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장하고 나설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온은 사울 왕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성이었고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수도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왕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이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지, 그리고 그 마음, 그 판단을 옳게 여기셨던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의 한 성읍이지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헤브론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헤브론은 난곡 불락의 요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다스리던 곳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요.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겨우 취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일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는다면 이웃 나라들이 유다 왕국을 감히 넘보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이 묻힌 막벨라굴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선산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실 때에 특별히 이 헤브론은 도피성 6군데 가운데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그들의 조상의 선산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두어 사람들이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신 도피성이었지요. 이렇게 의미가 큰 헤브론을 수도로 삼는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더 우호적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헤브론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이 헤브론 성 근처에 머물게 하시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돕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쫓기다가 이제 암몬 지파, 모압 지파에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사울 왕이 언제 잡으러 오는지 모르는 위험한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이 유다 땅에 살게 하셔요. 그리고 유다 땅에 살게 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약탈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시글락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얻게 된 전리품으로 유다 지역의 그 지파의 성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중에 헤브론도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에 살게 하시면서 유다 지역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위험하고 어려운 땅 유다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이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 코가 석자인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을 돕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과정이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유리한 점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러 유다 지역의 성들 가운데에서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화해와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친교와 연합이란 뜻이에요. 친교와 연합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추앙하고 사울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곳이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가까운 곳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다윗보다는 사울 왕에게 더 가까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오히려 더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얼핏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껄끄러운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너 편안한 곳에 있어라, 안전한 곳에 있어라,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어떤 곳이라고요? 친교와 연합의 장소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친교하라고, 연합하라고 하는 뜻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윗 정부죠. 다윗 정부 1호 사업이 뭐냐? 친교와 연합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어때요? 다윗은 사울을 선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이 일을 첫 번째 왕으로 오른 다음에 하는 사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사울 왕을 왕으로 예우하고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칭찬하고 선대하기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오히려 위험 인물들이라고 낙인 찍고 감시하고 탄압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 정권이지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나아간 거예요. 몸만 60만 난공불락의 요새인 안전한 곳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신앙이 헤브론 친교와 연합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셨겠구나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척하면 척 알아듣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말해도 열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다윗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장군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울의 부하장수 아브넬하고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요압과 다윗이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도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다윗처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헤브론은 나와 같은 유다 지파야. 안전해. 맞아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유다 왕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몸만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교와 연합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선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낙인 찍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진정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친교와 연합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